여러분이 이제 대망의 이사야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설레이지 않나요? 여러분 아마 선지서 중에서 이사야만큼 중요한 선지서가 있겠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 귀한 부분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오늘 이사야에 숨겨져 있고 또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 능력을 얻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사야의 핵심은 무엇일까? 이사야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바로 오늘 야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전체를 한마디로 우리가 딱 요약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지나면 더 깊은 묵상 세미나를 통해서 이사야의 궤관을 우리가 해드리겠지만 우리가 처음 알아야 될 것은 이사야는 오늘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이야기가 이사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성경 66권의 이야기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가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성경 66권의 이야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사야와 성경 전체와 똑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이죠.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참 재밌죠? 거기다가 이사야를 크게 두 구분으로 나누는데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46장까지 그렇게 해서 또 66을 나누어서 갑니다. 그래서 참 그렇구나. 39, 27 오늘 구약 39장 신약 27장인 것처럼 이사야도 꼭 그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이사야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주제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때는 축복이 있고 어떤 때는 또 범죄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헷갈리기는 하지만 주로 섞여 있어서 헷갈리기는 하지만 배역하는 이야기, 즉 죄를 짓는 이야기,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그 심판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키는 이야기. 그래서 죄 짓고 심판하고 또 회복시켜 가지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꼭 우리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사랑하는 큐티인 여러분, 이사야서 큐티를 통해서 연약한 인간이기지만 단 한순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책임을 끝까지 지면서 애쓰고 노력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하트를 이 이사야를 큐티를 하면서 이런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심판을 당하지만 다시 회복시켜서 오늘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특심,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여러분 이사야서를 통해서 깊게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큐티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8월 11일 금요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 1장을 보게 되어질 텐데요. 그 1장의 그 전반부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1장은요, 이사야서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전체 주제와 큰 흐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이스라엘이 배역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요. 그리고 심판을 하고 그리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에서 오늘 1절로부터 9절까지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오늘 형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이 유다는 적어도 두 번은 큰 전쟁을 겪습니다. 그 두 번의 전쟁 가운데 그 한 전쟁이 7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 7장에 아하스 왕 때에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연합군과 아람 왕이 합해서 오늘 유다 백성을 치면서 오늘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36장에서 37장 사이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 왕 때예요. 히스기야 왕 때에 오늘 아수르 제국이 오늘 유다 백성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나라, 강한 나라를 들이켜서 이스라엘에게 버릇을 고치려고 치시는 이야기예요. 오늘 달리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위기 속에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서 9절 속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잘못하고 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시대적 배경을 알기 위해서 아주 소중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세대적 배경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이야기죠. 오늘 하나님께서 부모와 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하였지만 그 배역하고 오늘 거스리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러니까 소나 나귀나 그런 것들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놈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그렇지만 무슨 이야기예요? 짐승만도 못한 놈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요. 4절에 보면 범죄한 나라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5절 6절에 보면 매를 더 맞으려고 정말 노력하고 애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7절에서 8절에 보면 황폐한 땅에 겨우 남은 그러한 시온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남은 생존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꾸려가시는 그러한 좋은 부분들을 또 희망의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 되면요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이 학을 뗀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내용이 또 내일 나옵니다. 오늘 나오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일 나오는 거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를 더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매를 더 맞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고 힘드신 거죠.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면 우리가 소돔과도 같고 고모라도 같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두시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면 꼭 소돔 같고 꼭 고모라 같이 오늘 완전히 패망할 그런 나라와 똑같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 9절 말씀이 와닿습니다.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세대의 남은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그 조금이라고 하는 그 바운다리 안에 여러분이 선택되어져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저는 큐티인 여러분이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느냐라고 반문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조금 남겨둔 그런 남은 자, 그런 남은 자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가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오늘 우리 큐티인들이 그 남은 자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나는 남은 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오늘 묵상 질문이에요. 하나님, 늘 남은 자를 통하여 인류의 역사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에 저도 남은 자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특별히 조금 남겨두신 그 남은 자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돌직구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정아, 큐티인은 기도원의 300용사들처럼 남은 자란다. 쉼없이 진정성 있게 큐티 사역을 감당하거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요. 큐티인은요, 오늘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오늘 마지막 때에 오늘 이 땅과 열방을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폐역해져가는 이 세대를 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희망으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내가 어떻게 적용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66일 동안 큐티를 나누고 훈련을 받았던 그 많은 분들 다시 한번 인크로지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8월이 시작되어지면서 누가 또 66일을 시작할 것인가 찾고 발견해내고 발굴해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66일 동안 여러분의 삶을 나누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누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거룩한 시간을 훈련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저하지 말고 저에게 연락해 주시고 우리 박 집사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우리가 멋지도록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66일의 거룩한 시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꾸어 놓을 수 있고 또 마지막 때에 그 조금 남은 자 속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키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희들이 매를 벌어라, 매를 벌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렇습니다. 매를 더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꼭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늘 매를 버는 그런 사람과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이제는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저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저 생명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남겨놓은 그 조금의 남은 자, 그 남은 자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